¿Qué tipo de mundo queremos dejar a quienes nos sucedan, a los niños que están creciendo? Motivado por esta pregunta, quisiera invitarlos a participar en la Semana Laudato Si, del 16 al 24 de mayo del 2020. Es una campaña global en ocasión del 5º aniversario de la Carta Encíclica Laudato Si sobre el cuidado de la casa común. Renuevo mi llamado urgente a responder la crisis ecológica. El clamor de la tierra y el clamor de los pobres no dan para más. Cuidemos la creación, don de nuestro buen Dios creador. Celebremos juntos la semana Laudato Si. Que Dios los bendiga y no se olviden de rezar por mí.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회개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께 진실한 참회,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두 깨끗이 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고해 예식은 미사와는 구별된 우리가 언제나 그리고 살면서 항상 사람으로서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드러내 줍니다. 착한 우리 교영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식에 마음을 다하도록 합시다. 주님, 간절히 비오니 저희 기도를 자비로이 들으시어 주님께 죄를 고백하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도 너그러이 굽어보시어 평화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어제부터 5월 24일
새로 맞이하는 주일까지가 찬미 받으소서 교종 프란치스코 교종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 기념 주간입니다. 우리는 이날 동안 매일매일 이 찬미 받으소서 회칙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5월 17일 날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복음과 같습니다만 오늘 복음에서는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해야 될 부분의 내용에 보면 가장 작은 이들을 보살펴야 된다는 내용이죠. 이것이 같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큰 것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더 큰 힘과 더 많은 재산을, 더 풍요로운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있는, 재산이 있는 이들이 우리 눈에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으로 보일 때가 있죠. 왜 그랬을까? 내가 믿었던 큰형님이 나를 배신했어요. 아니, 우리 큰 아주머님이, 큰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믿었던 첫째야, 네가 나한테 이제 와서 어쩔 수 있니? 왜 그런 걸까 생각해 봤는데,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작은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강자가 약자가 되는 순간, 의인이 죄인이 되는 순간은 원래부터 나쁜 놈이 아니라 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강점이 있지만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강점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약점이 무너지는 게 더 많다는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새 세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핵폭탄이었습니까? 전쟁이었나요? 강대강 나라들의 외교였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리고 많은 세상의 어떤 상처들이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왔고 우리는 그 아픔에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우리는 견디고 있지만 사실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수많은 불평, 의심, 분노, 거짓, 그리고 외면, 나 혼자 살면 되지 뭐, 이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약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약점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고백과 사주의 예식에서 여러분들은 잠시 침묵하시면서 옆 사람에게는 말해도 알아듣지 못할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약점을 발견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을 치유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 모두 무릎을 꿇고 죄를 용서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고백 기도를 바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리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 들여 바치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해 주시도록 간청합시다. 주님의 기도를 함께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주님의 종들을 도와주시어 교회에서 죄를 고백하는 이들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워진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어 성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셨으며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여 살기를 바라시니 이 교우들에게 하느님의 자비와 평화를 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 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주시고 저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으며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시어 그들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권한을 주셨으니 저희의 직무를 통하여 몸소 이 교우들을 악에서 구하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보호자이신 성령님, 저희에게 오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성부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 교우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빛을 비추시어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권능을 널리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송 바치겠습니다. 환호소리 울리며 그 일을 알리고 전하여라. 땅끝까지 퍼뜨려라. 주님이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다. 알렐루야. 우리가 성당에 오게 되면 미사 전에 고해성사를 하려고 줄을 서고 미사 시작했는데도 고해성사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보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이 예식을 하듯이 미사 전의 이 고해 예식은 미사와는 구별되는, 여러분들은 의인이시니까 항상 고해, 죄를 뉘우치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우들이 이제 바쁘고 습관화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해성사는 미사 전에, 고해성사하고 미사 드리는 것, 이거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을 너무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아요? 죽지 못해 사시나요? 먹으려고 사시나요? 이 두 가지 대답 다 굉장히 초라하죠. 거짓 틀린 건 아닌데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식이 끝난 후 또 미사를 하면서 왜 참여예식을 하냐면 깨끗한 사람들이 미사에 왔다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이제는 하느님의 미사, 거룩한 제사를 위해서 고해를 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전에는 미사 전에 했던 예식은 나, 하느님께 사랑받는 나. 그런데 지금 미사 안에서 하는 이 참회 예식과 죄를 용서하는 예식은 하느님을 위해서. 굉장히 다른 거예요, 방향성이.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이 두 가지를 따로 떼어놓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놀라운 것이죠. 이제 깨끗하게 된 우리 교우들, 하느님을 위해서 더 빛이 나도록 합시다. 고백의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리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기쁜 날 저희가 정성된 마음으로 축제를 지내며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지금 거행하는 이 신비를 언제나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빌립보스는 사마리아의 고을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군중은 빌립보스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는 표징들을 보고 모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나았다. 그리하여 그 고을에 큰 기쁨이 넘쳤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업을.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바다를 바꾸어 마른 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시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선한 처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중상하는 바로 그 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도 저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와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유언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유언이라는 말, 글자는 죽음, 사망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이 유언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죠. 근데 언제부터 그런 효력을 발휘합니까? 죽은 다음에. 참 희한하죠. 살아있고 말하고 생활하고 생각하고 소중한 것인데 지금 나의 삶이 어떤 효력을, 의미를, 그런데 죽어서 발휘되는 건 뭘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혹시 어떤 유언을 남기셨습니까? 이런 생각 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듣고 싶습니까? 어떤 유언을 받고 싶습니까? 이런 생각도 드름직하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옛 이야기들이 있죠. 죽음을 앞둔 부모가 자녀들을 모읍니다. 삼형제. 자, 가서 나뭇가지를 모아봐라. 부러뜨려봐라. 쉽지? 그런데 그것을 3개, 6개 더 많이 합쳐보렴? 어렵지. 이처럼 쉬운 일에, 약한 힘에 부러지는 일도 합하면 강해진다는 유언이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처럼 저도 유언을 남기렵니다. 얘들아, 내 재산이 있다. 이걸 어디 투자해서 부자가 되려무나. 같은 의미일까요? 근데 같은 맥락이기도 해요. 얘들아, 너희들이 모르게 내 재산이 어디에 숨겨져 있다. 솔직히가 모른다. 그리고 비밀이었는데 내가 저기 뒷동네에 있는 저 누구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 꼭 받아라. 이렇게 남겨보는 게 좋겠습니까? 아름다운 이야기들, 지혜를 주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을 남겼나요? 남기고 싶습니까? 남길 수 있나요? 어떤 유언을 듣고 싶나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또 애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옆집 남편 좀 보라고, 얼마나 잘하는지. 옆집 부인 좀 봐, 얼마나 아름답고 잘하시는지. 야, 옆집에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이런 말들, 의미 없는 건 아니었지만 참 시쳇말처럼 썼던 일들. 근데 그것이 쌓여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부모도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 우리 부모는 왜 옛날에 시골에 살면서 땅도 안 사놨대? 이런 생각?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없겠습니다만 이 유혹이라는 게 그래요. 젖어들 수가 있다는 거지. 유언을 남긴다는 것은 사람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언이 어떻게 지켜지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니까 유언을 남겼어. 근데 그것이 어떻게 지켜질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또는 유언을 남겼어요. 그런데 사후에 그 유언이 어떻게 평가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돈 빌려준 그놈한테 꼭 돈 받아라. 자식을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유언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부끄럽지 않을까요? 하느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이 생각하는 유언과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언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언, 여러분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과 닮았겠죠. 오늘 복음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입니다. 고별사예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고별사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생명력 있게 표현되고 전달되죠.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 살아있음이, 생명력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고별사, 예수님의 유언, 그 참 의미를 깨닫는데,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사랑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필요했나 봅니다. 예수님은 유언을 남겨주셨지만, 고별사를 하셨지만 그게 저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유언과 너무 다른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나보다도 더 이 생명이 있는 말씀에 우리는 유언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네,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거에 대한 평가, 이것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세속적이죠. 제가 오늘날 하느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에게 유언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복음 말씀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이런 내용을 언급하셨어요. 굉장히 분명하게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망해야만 드러나는 내용과 사망 후에야 의미를 두는 언어들, 재산권, 법적 효력만이 유언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유언과 법적 다툼, 재산에 대한, 권리에 대한 기사들과 언론의 내용은 이미 쓰레기처럼 우리 주위에 쌓이고 쌓여있지요. 그것이 우리 부모, 가족, 자녀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쌓여있는 쓰레기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죠. 그래서 이 참된 유언보다는 아까 말한 세속적으로 무엇을 남겨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유언을 접해오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과 7가지 성사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미사, 성제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유언의 상속자가 됩니다. 유언과 상속자라는 말이 세속적 의미로 온다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가볍게 이 유언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아름다운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선희 씨가 불렀었어요. 원곡자는 따로 있는데 원곡자는 김범수 씨입니다. 아주 절절했습니다. 끝사랑이라는 노래인데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들리는 건 들어봤는데 예수님의 유언, 고별사,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다시 들어보니까 오늘 아침에 아주 그냥 이렇게 그냥 1절과 2절에 좀 독백이 다른데 떠나는 사람이 더 아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안에는 참 사랑이 표현인데 그 가사가 우리가 귀에 꽂힌 게 그죠?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그 다음에 이렇게 쭈르륵 돼요. 이게 제일 유명한 파트긴 한데,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가사를 썼는데 가사를 참 잘 썼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물론 이게 사랑에 관한 유행가인데 사랑은 큰 사랑을 닮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행가가 나쁜 것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각자의 감수성대로 이해하고 느끼는 대중가요입니다만 이 노래를 꺼내본 것은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고별사, 유언, 그리고 5월 성모성월, 어머님의 그 사랑, 그 마음 때문에 그 묵상에서 우리들의 곁에 있는 작은 사랑들에까지도 어떤 묵상이 번져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에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말씀들을 제자들이 바로 듣고 이해하고 따르지 못했던 것, 제자들만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과 부활과 우리의 죄와 회개와 바로잡음, 이러한 귀한 깨달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지식이 뛰어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였어도 그만큼 선하다고 할 수 없는 것, 오히려 우리가 더 부끄러워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5년 기억하십니까? 그때 뭐 하셨나요? 기억이 안 나죠? 2015년 자비의 특별 희년을 기억하십니까? 자비의 특별 희년을 상징하는 그림을 기억해 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그분께서는 강도를 만나 초주검이 된 나그네를 업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과 죽음에 다다른 이의 얼굴이 이게 맞닿아 있는 거죠. 이거 정말 참 그쵸. 얼굴을 맞대다. 혹시 여러분 요즘에 얼굴 맞대는 사람 있나요? 강아지, 고양이 말고 부부나 자녀들과 얼굴을 이렇게 맞댄 적이 있나요? 오늘 맞대셨나? 그런데 예수님은 시체와 다름없는 그 나그네를 업고 얼굴을 맞대고 있죠. 두 얼굴이 나란히 붙어 있는데, 그러니 눈이 4개여야 되는데 눈이 셋입니다. 가운데 눈은 공동의 눈이죠. 이 선한 눈, 성령의 눈, 정신의 눈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고백 예식에서 찬미 받으소서 회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보라동 성당에 와서 교우들과 이 찬미 받으소서 회칙에 대해서 영상을 띄워놓고 공부했는데 기억하시죠? 마스크 때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을 저는 100분 이해합니다. 말하고 싶죠. 아, 시모님 그 영상 기억나요. 그랬잖아. 내가 아우 진짜 작은 것부터 그래서 기억나요. 왜냐면 가르치려면 다 짜야 되거든요. 이렇게 멘트나 이런 것까지 색깔, 그래픽까지 다 짰었어요. 작게는 기후의 문제, 난민의 문제, 이웃의 문제, 사람의 문제, 쓰레기의 문제, 그리고 핵 문제까지도 제가 언급했어요. 핵발전소의 그 핵 폐기물에 이게 몇만 년이 지나야지 끝나는지 알 수 없다고, 매년 얼마나 많은 돈이 핵 폐기물을 덮는 쓰레기통에 50년마다 얼마나 많은 돈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셀 수 없다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쓰레기를 남겨준 거라고. 쓰레기통을 만들지 않으면 그 쓰레기는 우리를 죽일 독이 된다고.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네. 그러면서 찬미받으소서의 맨 마지막 교황님은 창조론과 진화론을 넘어서 우주론까지도 언급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회칙이 좋다. 근데 이렇게 위대하고 엄청난 내용이 아니라, 저는 그때부터, 그 전부터 마음에 든 게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쓰레기 좀 만들지 말자. 그래서 가장 작게 텀블러 이용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 음료 마시고 식당 가시잖아요. 마스크 쓰고 거리 두는 거죠. 근데 걱정되지 않아요? 이 컵이, 이 숟가락이, 이 테이블이. 그럼 텀블러 사용하세요. 조금 더 나가서 개인 숟가락 젓가락 들고 다녀도 좋겠다라는 생각. 유별 떨자는 건 아닌데 그 작은 것 하나. 근데 그래서 우선 시급하게 우리가 한 일이 뭐냐면 쓰레기를 생각하지 말고 소비하라는 거였잖아요. 일회용품 막 쓰고 하라고. 왜? 지금 위험하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 것, 내 것, 내가 간직하고 지켜야 될 게 뭔지를 잘 아는 것. 근데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이 있다면 2달 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 언제 끝날까요? 끝날 거 생각하지 말고 새롭게 살아갈 모습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연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돌아온 부메랑 같은 이 일들을 다시금 옛 것으로 회귀하는 것은 진화적으로도 맞지 않고 사회적으로 맞지 않고 인간적으로도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더 뛰어난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기적이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필요한 불편함, 희생,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 그분의 자녀들이니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별사와 모든 말씀은 하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참으로 구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 그분의 성사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은 첫사랑이 끝사랑이 되며 영원한 사랑을 여러분의 유언에 담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산날에 중의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느님께 간절한 기도를 바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보살펴 주시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고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진실과 자유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주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공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하루빨리 어려움을 이겨내고 평화를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어 모든 이가 사랑과 나눔의 생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열렬히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을 위한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제물과 함께 바치는 저희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신
이 큰 사랑의 성사에 언제나 맛가진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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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뢰오니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려가지고 안 보여요. 눈웃음은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소리 내지 말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마스크를 가려가지고 안 보여. 그러니까 가장 작은 근육인 눈만 이렇게 살짝. 그리고 기도손 정말 이쁘게 하시고 바른 자세로 아이 내 맘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 기쁘네요. 우리 예비자분들이 부활의 세례를 못 받았어요. 명찰에 파란 명찰 찬 분들이 예비자분들인데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뭐 다 가려서 모를 거예요. 뭐 안 보여. 그래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 줄 수 있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앞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스도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시니 구원을 이루는 이 양식의 힘으로 파스카 신비의 은혜를 저희 안에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만 우리 교구에서 나오는 주보 통해서 이런 우리들의 답답함, 또 신앙 상식,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마음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잠들지 않게 이렇게 깨어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생활 안에서 참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사 안내 있고요. 5월 성모성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5월 마지막 날 저녁 8시에 각 가정에서 또는 모여서 우리가 준비한 영상을 길잡이로 함께 성모의 밤을 할 거예요. 성모님의 밤은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이제 성모님에 관한 교리, 그분의 삶, 그분의 사랑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밥을 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그 희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9시에 묵주기도, 다시기 있지 않습니까? 묵주기도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참 좋은 때입니다. 계절이 좋은 게 아니라 시절이 하수상하여 밖에 돌아다니는 게 좀 안 좋아지는, 위험하거나 걱정되는, 근데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고 짜증만 부리지 말고 집에 있을 때 또 각자 사생활이 있고 구분이 있겠지만 집에 있을 때 9시만이라도 모여서 기도해 보는 게 좋겠어요. 이런 세상에 참 2020년 5월 달에 열흘이라도 여러분이 가족들끼리 묵주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30년 뒤에 여러분들이 사망하셨어요. 유언으로서 가족이 화목해라. 근데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참 되겠어요. 근데 이럴 때라도 정말 10번이라도 해봤다면 가족이 화목하면 좋겠어요 라는 것에 자녀들은 길잡이를 잃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밥만 먹는다고 화목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밥 먹으면 그 안에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요.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3대 기도. 근데 우리끼리 기도하면 또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다 같이 교우들이, 그래서 5월 31일 날 영상으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준비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부활 마지막 교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세례식도 할 거예요. 부활은 지났지만 세례식 할 거예요. 따로 여러분들 모아서 따로 세례 받을 분들과 대부모님들, 가족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5월달 성탄에 세례 받을 세례반, 입교자 반을 모집하면 이미 지금 시작됐어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그래서 짧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입교자 모임에 여러분들 더 잘 알려주시고 초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활 세례반 일정 안내 있고요. 우리가 이제 판공표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봉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입하신 분이 이렇게 많습니다. 정말 저도 만나기 어렵고 여러분들도 우리 소중한 봉사자분들도 연락하기가 참 불편한 때입니다. 그러나 기도해 주시고 축하의 어떤 연락, 또 오신 분들은 성당으로 오셔서 손소독하시고 이름표도 만드시고 이렇게 성당에 오셔서 인사도 나누고 등록하시면 좋겠어요. 주보 안에 있는 내용들 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맑은 하늘 오래 성모님의 촛불 들고 모여서 찬미 드리세. 마리아 우리 어머니 이 맑고 푸른 계절에 하늘 같은 주의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인자하신 어머니 찬미합니다. 당신 안에 우리들을 감싸 주소서. 마리아 우리 어머니 이 맑고 푸른 계절에 하늘 같은 주의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덤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가정의 모범이신 성 요셉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전을 나가실 때에도 계속해서 거리 두기를 하면서 안전하게 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